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17절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8절에 주께서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즉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는 이 용어가,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맨 마지막에 교회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6절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가 몇 번 나오는가? 1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내용이죠.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즉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에베소서 1장 23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도 교회가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서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셨고 또 그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새롭게 하는 것이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의 어떤 사상을 세워가고 사람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그것은 교회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린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근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도 그렇고 이 교회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 뜻이 그래요. 먼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빼냄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뭉쳐져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의하여 모아진 공동체, 즉 오늘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수원성심교회, 명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까이에는 뭐 창원대 교회가 있고 혹은 예담 교회가 있고 우리 가까이에 포진된 교회들이에요. 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잖아요.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고, 예, 아니면 이 얼굴 부분에 있는 지체들의 기능이 서로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모아진 우리들 서로 지체가 된 겁니다. 각자의 그런 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다 각각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몸에 붙어 있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 근원이 되셔서 거기에 우리를 모아놓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이런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아진 우리 모두는 은사를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우리의 임무인 겁니다.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간에 13장이 있어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백해 무익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지체된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각 지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잘 보듬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 11절, 12절 이 말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2절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거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직분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명칭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안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분에게는 집사의 직무가 주어지기도 하고 권사나 장로의 직무가 주어지기도 하게 되겠지요. 장로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권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직분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성도니까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일반 이게 호칭으로 성도가 전체를 아우르는 거거든요. 예,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성도라고 호칭받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뭐냐면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인 이 성도가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된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쥐고 흔드는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성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되면,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 예,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교훈으로 적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 신자도 되지 않아 갖고 목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마찬가지 이 성도가 신자예요. 올바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이 사람이 올바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의 삶을 못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 연약한 지체를 잘 보듬고 세워야 되는데 아직 세워지지 못한 그 지체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당장 쓰러져요. 넘어져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 잘못된 말 때문에 결국은 그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 책임은 무너뜨린 그가 결국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이런 일이라고 성경은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봉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간결하지만 아주 자세하고도 중요하게 이 말씀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 아포스톨로스, 선지자, 프로페테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스테스. 복음 전하는 자는 유앙겔리스테스라고 그렇게 원어에 나와요. 그 다음에 목사, 목자인데 포이멘, 그 다음에 교사, 디다스칼로스. 이 5가지의 직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 보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르친다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음 전함과 가르침.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일은 잘 안 해요. 잘 하지를 않지요. 그냥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나온 자들을 가르쳐서 세우는 거예요. 가르쳐서 더 훌륭하게 세운다 그 말이죠.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를 세워가는 리더인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사역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는 건데, 물론 목사의 그런 말씀 증언과 가르침에 의하여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세워지는 이들도 있지만, 리더로 세워졌지만 리더격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일도 생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역,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 이 사역과 사역에 대한 헬라 원어이기도 한데, 이 디아코노스는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수요 예배 성경 강해에서 나왔던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디아코노스. 아니면 또 다르게 뭐 봉사, 이런 디아코니아,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겠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카타르티스모스, 준비시킨다,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즉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결국 섬겨 그들을 용기를 북돋고 세워간다 그 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오이코도멘, 이건 마치 건물을 세워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든든히 무너지지 않게 세우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은 이런 일들을 주도해 가는 것이고,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의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된다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되어야 되지요. 세상을 향한 사역도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생명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로 교회의 세 가지 방향은 교회 자체를 향한 사역이 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자체적으로 향한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목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서 점점 더 올바르고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라나도록 돕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조가 있고 어떤 신앙의 남다른 은사가 있다면 그런 연조와 은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오래 믿은 자로서 어떤 관록을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그만한 은혜의 그릇을 가지고 이제 그보다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라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잘 자라나도록 부모님은 전심을 다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교육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일이 뭡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내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부모와 또는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면 신앙의 어른 된 자들은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키워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를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 전달하는 일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전달이 돼, 자녀에게로 전달되고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에게 전달이 되고 이웃에게 전달이 되고 동료에게 전달이 되는 것, 이 하나님 말씀 전달이 전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이 세상 논리가 아니고 교회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그 내용 자체가 돌봄이 근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요즘에는 옛날에 그래도 나름대로 직장이었던 것들은 많이 없어지고 새롭게 부상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봄센터. 이 돌봄, 어른들을 돌보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또 생겨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꼭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돌봄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그 어려운 삶을 그래도 그 돌보는 자에 의해 가지고 잘 케어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보게 되면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돌보는 겁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돌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직분을 받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돌본다. 즉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서로 마음을 교류할 수 있고 그래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가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도, 교제,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보다 더 잘 드러내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5가지 5대 목적을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즉 전도, 교제, 예배, 훈련, 사역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중에 예배는 그래도 주일마다 꼬박꼬박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지요. 예배만 드리고 모든 것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전도, 교제 아니면 훈련, 사역 이런 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면 이것이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동참하고 있으며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직일수록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훈련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목적에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교회가 맞춰야 할 초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에 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이미 불러냄을 받아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주께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집단은 영적인 집단이에요.
세상 집단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집단이니까 영적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뭡니까? 영적 필요를 채워준다, 이런 말인 거예요. 육체적 필요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지요. 도와주어야 될 사람, 이런 자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냉수 한 그릇은 그렇게 아주 소소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보상하신다,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감정적 필요도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 주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정적인 문제로 골이 깊어져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 피로를 채워줘서 그런 안 좋은 감정 속에 붙들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 피로도 채워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이 분별력을 심어줘야 된다. 이게 지적인 거죠. 이 지적 피로가 그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 피로를 채워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자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관계적 필요를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섣불리 잘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도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왜 그럴까요? 많은 내용 가운데서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봐요. 그래서 섣불리 마음을 열고 교제하다가는 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면에 너무 이기적인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이 안 되는 거지요. 잘 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관계를 맺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20,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그때와의 어떤 관계 지향적 생활이 요즘에는 완전히 닫혀져 있다고 할 만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5가지 5대 필요 가운데 가장 크게 섬겨주고 싶은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자로서 세워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잖아요. 아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진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선 나 혼자 하기 어려워요.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역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역이라고 하는 단위도 그런 데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남전도 여전도 이런 그룹별 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혹은 남녀 전도에서 거기에 동참되어 갖고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힘을 합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사역팀은, 팀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튼튼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성도의 영적이고 육체적, 감정적, 실제적, 관계적, 그리고 지적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섬겨주는데 그 목적을 담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성취하는 건 이런 사역을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앞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감정적, 실제적, 관계적, 지적 필요들을 섬기는데 집중시켜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후원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후원자들은 어떤 공통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거의 뜻이 같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 가지고 뭐 하느냐? 후원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만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후원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원하고, 지적으로 후원하고, 관계적으로 후원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후원을 받으면서 은혜 속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인 것이지요. 나의 사역을 발견하는 일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역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1단계에서 사역은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단계는 로마서 12장 2절에 혼란하게 하는 경쟁심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세대는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가운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나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야 그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3절에 나의 강점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 이상의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제4단계로 다른 신자들과 협력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협력을 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므로 지체된 우리들은 서로 몸을 위하여 협력하여 일을 해 감으로써 사역을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내가 가진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5단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러서 속죄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섬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